출애굽기 40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백성들이 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는 예배하고 싶다. 예배하기를 원한다. 바로는 남자들만 나가라. 아이들과 여자들은 그냥 둬라. 가까운 데서 예배드려라. 여러 가지로 제안을 합니다. 모세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뭐냐? 모든 백성들이 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 싸움이 10번째 재앙이 오기까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을 하게 되는 목적이 뭐냐? 예배의 자유를 드리는 겁니다. 마음껏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또 누구도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바로에게 요청을 한 겁니다. 그런데 바로는 계속해서 누구는 나가고 누구는 있어라. 뭔 가지고 나가도 되고 무엇은 가지고 가지 말라. 그리고 며칠 안으로 돌아오라. 모세는 그걸 거절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치 않는다. 온전한 예배를 우리는 원한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지금 심각한 예배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그 어느 시대에도 겪지 못했던 그런 일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얼굴을 안 보고 예배드린다. 비대면은 무슨 비대면입니까? 하나님을 비대면하는 겁니까? 사람을 비대면하는 겁니까? 수용인원의 절반만 예배드려라. 심지어는 다수가 만지는 여러 사람들이 만지는 교회에 비치된 책도 만지지 말라. 자기 성경책은 자기가 가지고 다녀라. 이제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상 국가가 지금 아닌 국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그것이 일상화되어지는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깨어있지 못하고 또 예배의 사모함도 없고 그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광야가 잘 먹고 잘 사는 데가 아닙니다. 마음껏 무슨 유흥을 즐기고 그런 데가 아닙니다. 고생스러운 곳입니다. 끊임없이 이동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돌봐주신다 하더라도 고정된 주택지에서 편하게 사는 것만 못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려고 하셨는가? 예배하는 백성을 만드시려고. 또 협상을 잘 해가지고 일부분만 예배드리고 몇 프로만 가서 예배드려라. 너희들끼리 밥은 먹지 말고 밥은 집에 돌아와서 먹어라. 그런 조건을 붙인 예배를 하나님은 원치 않았습니다. 온전한 예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목숨을 걸고 그걸 주장한 겁니다. 타협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또 방역지침에 따라서 아주 철저하게 예배를 관리하고 예배를 제한하는 이것에 대해서 이 교회가 그대로 누워버린다면 결국은 교회는 영적인 다이나믹을 잃어버리고 예배가 없는 교회로 전락하고 말 겁니다. 예배를 중요시하지 않는 아주 잘못된 교회가 다 돼버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시키려고 나온 게 아니에요. 그 백성들과 광야에서 함께 하려고. 그럼 어떻게 함께 하느냐?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임하게 하여서 그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하여 또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죄용섬을 받고 그 백성을 만나 주시려고 광야로 데리고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지금 광야길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신 매우 중요한 과제고, 지금 현재 우리의 현실은 바로 이것에 대하여 심각한 시험을 당하고 있는, 심각한 도전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지금 교회가 놓여 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앙이 다 죽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다 자빠져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처음 하신 일이 성막을 짓는 일이겠어요? 출애굽할 때부터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예배하는 민족을 만들려고, 제사장의 민족을 만들려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려고, 그게 목적이었기 때문에 성막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베풀어 주셔서 광야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말씀을 따라 걸어가고, 그리고 성막을 중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신 그런 목적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사람들의 손에 들려진 작은 금붙이, 은붙이, 또 어떤 여인들은 놋거울, 이런 것들을 전부 모아서 이 어마어마한 이 성막, 이 건축을 준비를 한 겁니다. 눈물이 나는 일이죠. 힘든 일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디 좋은 건물, 애굽에서 보았던 아주 으리으리하고 좋은 건물, 아주 디자인도 좋고, 모세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도 참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해주신 대로 아무런 선입관도 없이 그런 성막을 지은 거예요. 사람이 지었지만 그것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사람이 지었지만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원했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막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뭐냐, 그 원형을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봉사라는 게 뭐냐, 그 의미를 우리는 성막 가운데서 찾아볼 수가 있고요. 또 성막에 있는 모든 이런 기구들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깊이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사람이 지었지만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사람이 다 하잖아요.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게 또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하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세워져야 되고, 그렇게 세워진 것만 우리는 교회라고 불러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진 것만이 교회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성막을 지으라고 했는데 3층짜리로 짓고 5층짜리로 짓고 짐승의 털로 덮으라고 했더니 아주 시멘트 부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에게 이게 성막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아유 나보다 머리가 더 좋구나, 잘 지었네, 그럴 거예요? 어림도 없는 얘기예요. 그건 성막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라고 하신 그 모습대로 지은 것이 바로, 어떤 모습이든지 그 모습이 그게 바로 성막입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교회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면은 19절, 21절, 23절, 또 25절, 27절, 29절, 32절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지었다. 일을 끝냈다. 공사기간 얼마 걸렸는지 나와 있지도 않아요. 추측을 하되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렸다고 추측을 합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일을 끝냈다. 그렇게 끝내야 준공검사가 나오죠. 성막을 지어놓고 하나님에게 준공검사도 안 받고 어떻게 문을 열어요? 하나님에게 인정도 안 받고 어떻게 문을 열어요? 문 열 수가 없어요. 자기 멋대로 지어놓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한 번도 못 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막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준공
검사에 인정을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 우리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짓는 집과 같다. 어떤 사람은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집을 짓는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때에 반드시 그 공력, 그 진가, 재료가 뭐였는가, 그 진가, 그 성분이 뭐냐, 벽도 헐고 천장도 다 허물어가지고 그 내용물을 다 뒤져가지고 뭘로 지었는가, 그걸 확인할 때가 올 것이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집 짓는 일입니다. 집 짓는 일을 끝났다.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집을 잘 지어야 되는 거죠. 집을 대충 지어놓고서 그걸 집이라고 하면 얼마나 무모해요. 그때 미국에 아파트 하나가 무너졌었죠. 거의 100명 가까이 죽었더라고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아파트가 허물어질 때에 그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 이 통화 구조 요청을 하는 게 전부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지진이 난 것 같아요. 지금 앉은 자리가 허물어지고 있어요. 뭐 그런 소리들. 그분들이 다 죽었어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아파트가. 그 전까지는 집이었지만은 허물어지고 나니까 그건 집이 아니에요. 눈앞에서 사라진 거예요. 자, 우리 인생도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름대로 수고도 하고 애쓰고 살았지만 너무나 대충 지어가지고 엉터리 재료로 지어가지고 아주 그럴듯하게 폼나게 이 세상에서 살았는데 지은 것도 아니고 안 지은 것도 아니고 결론은 집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인생의 설계도가 있습니다. 내가 가야 될 그런 길이 있고 또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잊지 말고 가야 되겠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언적으로 서신을 쓰면서 기약이 가까웠으니 내가 이제 순교당할 시간이 가까웠는데 나의 달려갈 길을 나는 끝까지 다 달릴 거다. 끝까지 다 달리되 믿음을 지키며 달릴 거다.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달릴 거다. 그리고 내가 도달하는 곳은 주님이 의의 멸관을 예비해 두시는 바로 그곳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는 사명을 다했고 순교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도 꾸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드디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예배의 길이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불행했을 때가 언제냐? 예배가 형식화되든지 예배가 중단됐을 때입니다. 그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고통의 때입니다. 모든 것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위기는 경제적 위기가 아니고 무슨 외교의 위기가 아니고 예배의 위기가 오면 이스라엘의 존재 자체가 위험해져요. 왜? 그게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예배가 존재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걸 안 하면 그냥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요. 또 형식적인 예배가 드려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당만 밟고 그냥 지나가는 그런 그냥 형식적인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끝까지 예배를 지키라. 끝까지 예배를 예배되게 해라. 오늘 이 성막을 완성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매우 중요한 영적인 의미입니다. 광야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혀 새로운 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도 그래요.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전혀 새로운 길을 걸어요. 그게 뭐예요? 예배자로 사는 길을 걷는 겁니다. 또 교회를 세운 목적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신령하게, 경건하게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써도 진정한 예배만 드려줄 수 있다면 그 건물은 보배로운 거예요. 교회에서 온갖 것을 행사를 하고 뭘 하더라도 예배 때는 없어요.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마을회관이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존재 이유는 바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광야 시대나 솔로몬의 성전 시대나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교회 시대, 이 모든 것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예배를 예배되게 하자. 끝까지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이 성막제사의 시작은 바로 그 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이 성막을 완공하고 그 허허벌판에 드디어 성막이 모습을 갖추고 저 바로에게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그 일이 드디어 이렇게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예배하는 민족, 그냥 방황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배하는 민족, 제사장의 민족으로 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부르셨사오니 예배자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모이고 그렇게 쓰여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야로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